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은 시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좀 싼 거는 없을 텐데요, 좀 괜찮은 거는 거기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책에 그런 거 없으면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신 분들이에요. 왜 나한테는 이게 없지? 싼 거 사서 그래요. 좀 비싼 거 사시면 그 위에 조그맣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같이 인간의 순간적인 시간, 오늘 9절에도 보면 순식간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또 10절에도 신속히 가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순간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대비시키면서 모세는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최근에 네팔의 지진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반대죠. 네팔의 지진 사건을 보면서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은 두 지각의 높이 차이가 충돌을 하면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판이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 시간의 차이는 언젠가 개인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충돌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편입되게 되는 놀라운 충돌의 시간들이 각각의 삶 속에 언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또 네팔의 지진 사건을 보면서 2시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되시지 않는다고 해도 이해되는 것처럼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거처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말 마온 혹은 마윈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이 거처는 거주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레퓨즈라고 하는 도피처, 피난처, 안식처, 안전지대, 은신처라고 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처라고 그냥 쉽게 번역했는데 바꿔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주님은 오고 가는 세대에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이며 피난처이며 영원한 안전지대이며 은신처이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피처, 피난처, 마윈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어떻게 하면 짐승의 공격을 막아줄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저녁의 추위를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이 풍부한 피난처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는 항상 이 피난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겠죠. 그 거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원천이었습니다.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장소였죠. 때론 그것은 오아시스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요새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도피처, 피난처, 안전지대, 은신처가 사실은 주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가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백성들을 먹이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빠뜨리시고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신 것도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피처이시며 안전지대이시며 은신처이시며 때로는 오아시스와 같이, 때로는 천연 요새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다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고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감동적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은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으로부터,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영원에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되는 그날까지, 이것입니다. 이 말은 산이 생기기 전, 오늘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또 온 우주가 새롭게 될 재림의 때에도 여전히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세가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 속에서 모세는 아담이 범죄하여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건을 머릿속에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의 숙명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라고 말하면서 1000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생의 수명을 금방 말했죠.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런데 왜 갑자기 하필 1000년을 얘기하면서 인생의 수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으로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은 성경의 창세기 5장 27절에 기록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였어요. 오래 살았지만 1000년도 채 살지 못했죠. 모세의 머릿속에는 무드셀라를 아마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던 그도 역시 1000년을 채 못 살았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1000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대의 시간 1000년도 하나님 앞에는 지나간 어제 같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아주 아름답게 대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역시 1000년에 가깝게 살았던 무드셀라도 역시 1000년도 못 살았고, 최고로 오래 산 무드셀라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와 같이 잠깐 지난 인생이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의 한순간, Watch in the night, 밤의 한순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밤의 개념을 이해해야만 되죠. 그래서 지금 밤의 한순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3개의 순간으로 나누었어요. 해 떨어지고 10시까지, 10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대략 해 질 때와 해 뜰 때가 한 6시로 보면 6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래서 대충 4시간쯤 되는 시간이에요. 밤을, 그 짧은 밤, 우리가 눈 감았다가 눈 떴는데 벌써 아침이에요. 또 회사 가야 될 시간이에요. 또 일해야 될 시간이에요. 또 학교 갈 시간이에요. 그렇게 짧은 시간을 또 셋으로 나누어서 하나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오래 살게 되었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인데 1000년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지나간 어제와 같고, 그 짧은 밤도 셋으로 나누어서 또 한순간, 밤의 한순간처럼 그렇게 짧은 인생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짧은지. 우리의 1000년은 하나님 앞에서의 밤의 한순간, 한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인 것을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인생의 유한한 시간이 자꾸 대비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우리의 유한한 시간은 결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한 것을 알고 우리의 시간이 유한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숙명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그러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분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우리 인생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간적인 시간을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또 조금 내려가 보면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혹은 강건하면, 어떤 번역에 보면 근력이 좋으면, 또 최근 번역에 보면 운이 좋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근력이 좋으면 한 80쯤 산답니다. 그러면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과 70 넘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모세의 이 말은 굉장히 뜬금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당대로 올라가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70대 있고 강건하면 80이니까 당신은 이제 죽을 때 됐어, 이러면 안 돼요. 요즘에 훨씬 더 잘 살게 되셨어요. 많이 살게 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본문을 한번 적용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연수가 얼마쯤 할까요? 한 90쯤 해야 안심이 될까요? 90이요. 근력이 좋은 사람은 90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모세는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한 70, 80 정도.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조금 전에 인생의 최고로 오래 산 무드세라를 생각하면서 1000년, 그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가는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또 인생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다시 이렇게 수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1000년, 앞에서 얘기했던 1000년과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70 혹은 80년 사이에 등장하는 단어를 유의해 봐야 합니다. 모세는 5절 보세요. 5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누구죠? 1000년에 좀 못 미치지만 오래 사는 그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홍수가 지난 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노아의 사건이에요. 노아의 대홍수 사건 전에는 사람들이 막 수백 년씩 살았거든요. 노아 시대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1000년쯤 살았던 인생이 홍수 사건 이후에 7, 80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결과로서의 수명 단축을 모세는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모세의 당대의 수명이 7, 80세였을까요? 그것도 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것은 당대 모세가 살았던 당대에 이집트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미라를 연구해 보면 대충 몇에 죽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미라를 연구한 학자들은 45세에서 55세로 대충 사람들의 연령이 나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최근에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50에서 55세로 좀 올린 학자들도 있던데요. 어찌됐든 이집트인들, 잘 먹고 잘 살고 미라를 만들 만한 쯤 되는 사람, 좋은 것을 먹고 또 의약품도 도움을 입고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뭐 그렇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미라를 만들 만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50 정도였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70 혹은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적어도 20년 이상을 더 많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집트 왕의 어록을 연구하여 당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바라던 수명이 언제쯤이었는지를 연구한 학자도 있어요. 그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대 최고의 이집트 왕들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원은 내가 110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내가 권력도 가져보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다 해보았지만 내가 110세쯤 살았으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기록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기록인지 이전의 기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재밌는 사실은 요셉이 그의 수명을 다할 때 이집트 온 나라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나라 전체에 큰 그런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은 보통 평균 연령의 50이죠. 50에 2배는 살고 싶어요. 그럼 100이죠. 그 중에서 조금 더 한 110쯤 살면 잘 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염원을 가졌더랬습니다. 어찌됐든 당대의 사람들은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오늘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근력이 좋으면 한 80쯤 산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말하면 90, 100쯤 산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명은 당대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명보다는 길었던 것 같고요, 모세는 미라를 만들 만한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수명을 스스로 늘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거듭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아니 110년을 살아도, 아니 70, 80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본문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살아온 연수를 돌아보면서 자랑할 것 딱 2가지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기 수고라는 말도 히브리말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일이라고 하는 수고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운명에 따라서 트러블이라고 하는 근심, 걱정, 문제거리, 이걸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2번째 번역이 더 본문 말씀과 잘 이해가 돼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누구는 70 살았고 누구는 80 살았어요. 누구 90 살았고 누구는 100세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산 삶을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삶은 근심, 걱정, 문제거리, 그리고 눈물, 슬픔밖에 없었다. 내가 자랑할 건 그것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예쁘다 하는데 저 아이들이 금세 자라서 또 시집 간다 그러고 마음에도 안 드는 사위 데려와가지고 결혼시켜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늘 그래서 곤란, 문제거리, 근심, 걱정,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비참한 숙명을 맞게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유한한 순식간에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충돌을 하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수명 단축의 이유, 홍수, 인생에 가득한 근심,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11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 1절부터 쭉 기도의 내용을 쓰면서 인간의 수명의 덧없음, 무상함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으면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그 무상한 인생, 그 길다면 길고 길지 않다면 길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곳곳에 놓여있는 근심과 걱정과 또 슬픔과 눈물,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아냐? 그건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의 결과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것들이 주의 노여움의 능력이며 주의 진노의 결과인 것을 누가 알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사람이 나고 죽는 일, 그리고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죄의 결과임을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상하고 삶의 회의가 올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숙명의 비참함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쭉 인생의 무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11절에 누가 도대체 이런 결과가 어디서 오는지 알겠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날을 좀 헤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년이 아니에요, 우리의 월이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 하나님 또 허락하셨군요,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셨군요,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군요, 또 하루를 허락하셨군요 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루 단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덧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13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노여움으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1000년도 못 사는 인생,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속에 수고와 슬픔, 근심과 걱정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숙명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주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에 대해서 내 삶이 만족하게 해주세요. 기쁜 일이 있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헤아리면서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죠.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16절부터 17절에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할 텐데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내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를 계산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14절과 17절을 보면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결국 우리의 삶의 비참한 숙명이 변화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은총의 결과인 것을 모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 은총, 친절하심, 선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모든 그런 번역의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친절로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로 번역하기도 하고 은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신실하심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선하심으로 번역도 하거든요. 문맥에 따라서 이러한 모든 단어들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unfailing love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주시고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은혜 있는 삶, 그런 삶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티끌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고 하루살이와 같다고 얘기하고 손넓이만큼 짧다고 얘기하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다고 비유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과 순간의 시간은 언젠가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순간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으로 편입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하게 살아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충돌되어 영원한 형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그 지혜로웠던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럼 뭐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최근 번역, 또 메시지의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네가 아직 젊었을 때 네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여라.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기력이 쇠하기 전, 눈이 침침해져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전, 겨울철에 난로가를 떠나지 못하게 되기 전, 늙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힘줄은 늘어지고 쥐는 힘은 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고 세상에는 땅거미가 깔린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된다. 세상이 멈추어 선다. 가족들의 소리는 희미해진다. 새소리에 잠이 깨고 산을 오르는 것은 옛일이 되며 내리막길을 걷는 일마저 겁이 난다. 머리털은 사과꽃처럼 휘어지고 성냥개비처럼 부러질 듯 힘없는 몸을 장식할 뿐이다. 그렇다. 너는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에 거의 이르렀고 내 친구들은 내 장례 계획을 세운다. 미래가 아니라 장례식 말하는 것입니다. 장례 계획을 세운다.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끝난다. 몸은 그 출처였던 땅으로 되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네가 젊었을 때, 아직 젊었을 때 네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여라. 영원한 시간 앞에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그 일을 열심히 해내는 일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